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못하세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을 걱정하고 있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었죠. 우선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고 또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립보 교회 존재 자체가 이 바울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또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면서 믿음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파트너, 동역자가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섬기고 도와온 빌립보 교회 공동체. 물론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교회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였기에 빌립보 교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요, 이 옥중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를 찾았죠. 4년이 넘게 구금되고 재판받고 신문받고 이것이 반복되는 이런 지난한 그런 과정들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시간들을 바울이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또 심지어 바울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로마 감옥에서조차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요?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시기나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가 전하여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바울이 기뻐하는 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이유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바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들, 한문으로 쓰면 사생관이라고 말할까요? 이런 바울의 사생관이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이 사생관, 삶과 죽음에 대한 이 관점이 바울이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들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했고
또 옥중에서도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 말은 이해되는데 저는요, 교회 때문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것도 그렇고 아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처럼 옥에 갇혀 있었다면 아니, 그런 이유들 때문에 기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그 사생관, 그 삶과 죽음의 관점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사생관을 통해서 바울이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한 이유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이고 깊은 이유를, 기쁨의 이유죠,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들, 옥중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옥중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만 해도 기뻐할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들을 찾아서 우리들에게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들,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을 옥중에서도 복음과 교회 공동체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하였습니까? 제일 먼저요,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뭐요? 삶의 목적입니다. 20절을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 나의 간절한 소망, 저는요, 이것을 바울이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분명한 삶의 목적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신의 그 삶의 목적을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뭐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들어도 그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으니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삶의 목적,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도 비슷한 의미로 번역들을 했습니다. NIV나 NASB 성경은요, Christ will be exalted. 뭡니까?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것. ESV 성경은 Christ will be honored. 그리스도가 영예, 존귀를 받으시는 것. 또 킹제임스 버전은 Christ shall be magnified. 그리스도가 영광 혹은 뭐 찬양을 받으시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magnified라는 단어가요, 이 원문 헬라어 메가루노를 직역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magnified 무슨 뜻입니까? 크게 보는 거죠. 확대시켜 보는 것, 그 뜻이잖아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그의 몸, 그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크게 드러나 보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크게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 보여서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몸이 망원경과 현미경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재밌어요. 망원경이 뭡니까? 저기 멀리 있는 별을 가까이 끌어와서 가져다가 크게 보게 만드는 게 망원경이죠. 또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져와 크게 보여주는 망원경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현미경이요. 현미경은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크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옥중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서 풀려나와 살게 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든지 간에 그 재판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이게 되어서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과정을 실제로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앞절 19절도 보면 그 앞에서 말하고 있었던, 기억하세요?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아니면 시기와 경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말했던 그 이유를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19절과 18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안 보이는데 19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럼 거기에 아는 고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그 헬라어 전치사에서 그 이유를 나타내는 가르를 번역한 부분입니다. 자, 재판을 기다리는 감옥 속에서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 앞으로도 계속 기뻐한다. Continue to rejoice. I will continue to rejoice. 하겠다는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여기서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바울의 이 구원,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해석이 다양한데 뭐 감옥으로부터의 석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영혼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단편적인 해석보다는 문맥을 따라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포괄적인 과정으로 보는 거죠. 죄와 어둠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이것을 구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열정과 열망을 따라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기쁜 거예요. 감옥에 있든지 석방되든지 재판 결과에 따라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바울은 나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게 되니까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삶의 목적과 목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이야기는 이제 3장에서도 한 번 더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는 19절과 20절에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바울의 간절한 그 삶의 목적,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 보이게 되고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원했던 그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울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21절에서는요,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은 이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to live is Chris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이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의 삶 자체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되셔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죠.
그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을 때 우리 안에 사랑과 순종과 믿음과 소망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to live is Christ.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왜 우리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바울과 똑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왜 이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삶의 목적, 또 다른 삶의 기쁨의 이유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 떨어지고 돈 없어지고 그럼 불안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이 많이 있어도 혹시 이거 좀 줄어들면 어떨까? 잃어버리면 어떨까? 이러면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명예이기 때문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명예가 떨어질까 봐, 그 명예가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남몰래 숨겨놓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그거 드러날까 봐, 이 감추어 놓은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날까 봐 큰일 날 줄 알고 불안해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사는 것은 힘이라면, 만약에 나에게 사는 그 이유가 나의 만족이라면, 만약에 내게 사는 목적이 내 자식들 때문이라면, 만약에 내가 사는 그 이유가 나의 목표, 나의 성공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슬프고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선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것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최상급 그 하나입니다. 최상급 가장 좋은 것 그 하나, 그 하나만을 추구하는 삶, 그 하나만이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는 삶, 그래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삶,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존귀 여기심을 받으시고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그 삶을 살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정, 이런 것들이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행복한 사람, 그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기뻐하고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고 영광 돌리려는 그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 때문에 그래서 20절을 보면 전과 같이 이제도 변하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온전히 담대하여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도 굴복시킬 수 없는 담대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생사를 뛰어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 바울이 소유했던 생사를 뛰어넘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이유요 목적으로 삼은 자들이 바로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요.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바울입니다. 보세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맡겨주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보람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육신으로 사는 거 참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는 것도 유익하고 훨씬 더 좋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간절히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말합니다. 아니, 난 그렇게 하고 싶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유명한 이사야서 주석을 쓴 그 알렉 모티어가 빌립보서 강해도 썼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날마다 그분을 더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죽음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마침내 그분을 소유하고 영원을 누리는 것이다. 자, 여기서 바울이 나에게 죽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끝나기 때문에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의 몸,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나는 살아도 좋아요. 그리고 죽어도 좋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끼었다는 거예요. 두 좋은 것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할까요? 바울의 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을 합니다. 바울의 선택의 기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 너희의 유익입니다. 성도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곧 기준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선택한 이유가 나오죠. 성도들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보이세요? 바울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그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유익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을 것을 확신했어요.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자기의 만족과 유익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유익하기에 나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하다. 아니 훨씬 좋다. 나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기준은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무엇이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사생관에서 찾은 바울의 근본적인 기쁨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분명한 삶의 목적, 나의 유익이 아닌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분명한 선택의 기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가지시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른 것에 두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두거나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고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데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치열하고 어렵게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생존을 하지 못해요. 이민자로서 죽지 않고 생존하려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피땀 흘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얻을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 성공 이런 것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이민자 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망원경과 현미경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세상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든지 얼마나 큰 돈을 버시든지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 경험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유익, 이웃의 유익이 되는 일에 나의 유익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선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고 부르신다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조금 더 살 수 있게 우리를 남겨놓으신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이웃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유익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이민자가 돼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아이들 키우고 이러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시면 다 가게 될 터인데 누군가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을 따라서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이웃의 그 유익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이나 사람도 빼앗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죠.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오래전에 제가 제자훈련 받았던 그 조이 직장인 제자훈련학교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이 Jesus and Others and You예요. 그 조이 영어 그 스펠링을 생각해 보세요. 조이 그 기쁨의 스펠링 순서를 따라서 Jesus, J, Jesus, O, Others 그리고 Y, You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게 오래전에 지어진 미국 어린이 찬양이더군요. 이렇게 불러요. 제가 불러볼게요. Jesus and others and you, what a wonderful way to spell joy. Jesus and others and you, in the life of each boy and 죄송합니다. each girl and each boy. 들어보세요. J is for Jesus, for he has first place.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O is for others, we meet face to face. 우리가 만나는 그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 두는 거예요. Y is for you in whatever you do. Put yourself third and spell joy. 나 자신을 세 번째, 맨 마지막에 두면 진정한 기쁨을 스펠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과 이웃과 나, 오 놀라운 생활일세. 예수님과 이웃과 나, 형제 자매들 생활 속에. 들어보세요. 첫째로 예수님 위해 살며 이웃을 나보다 먼저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면
영원한 기쁨 넘치네. 노래 잘 부르죠? 여러분, 박수까지 치시면 제가 부끄럽죠. 자,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첫 번째 이유와 목적으로 놓고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나의 유익은 좀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거기에 먼저 두고 사는 삶을 살 때 찾아옵니다. 우리도 이 노래처럼, 또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죽음을 뛰어넘는 그 기쁨의 이유인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 삶의 목적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유익, 우리 이웃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